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유년부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어린이 찬송가 106장 9주를 생각만 해도 1절, 3절,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106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3절이에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 힘든 이 시기에 저희가 저희 자리에서 주님 뜻하신 바를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강도사님의 말씀이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좀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에스라는 어디 있을까요? 에스라는 구약에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아까 시편 저기 성경 목록과 배웠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에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 성경에서 제일 많은 권수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시편이죠. 시편이 가장 많은 데인데 그 앞에 부분에 있어요. 시편 앞에 부분에. 에스라 1장 3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나요? 우리 영상에 있는 친구들 다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찾은 친구들 있고 못 찾은 친구들 있어요. 조금 잠깐만 더 기다려 줄게요. 에스라 1장 3절 말씀. 자, 우리 그러면 강도사님하고 한 목소리로,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그만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헌금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무서운 상태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지금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혹여나 걸린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이후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유년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에게도 예배에 집중하며 그 예배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그 소중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 거예요. 저번 주에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다 그랬죠? 히스기야. 좀 비슷했다. 히스기야도 비슷했어요. 네 글자고 끝에가 야자로 끝나긴 해요. 누굴까? 맞아요.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히스기야랑 비슷하죠. 아주 저번 주에 나왔던 남유다에 있었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남유다에 살던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그 남유다에 살고 있다가 어느 곳으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시드기야가 눈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라고, 너네가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하고 유다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고 저기 애굽이란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자라고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한 채
시드기야가 듣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또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 지금 우리의 교회를 옛날에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과 귀한 보물들을 다 자기의 나라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 성전도 성벽도 그 왕이 살고 있는 왕궁도 모두 부시고 이렇게 불태워 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고향에 살 수 없고 억지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일본, 맞아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서 일본에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가장 앞장세워서 막 죽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앞에 쓴다는 거는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신 나라의 일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앞에 내세웠어요. 너네가 먼저 죽으라 그래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을 다 앞장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힘든 일을 계속하고 또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앞장서서 너네가 먼저 죽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하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에겐 어떤 기쁨도 남아있지 않고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그 이후에 너네가 바벨론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도사님 나이가 지금 이제 33살인데 강도사님이 먹은 거보다 지금 1살부터 33살까지 먹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하면 66살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7년을 더해야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그 이후에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힘들까요? 맞아요. 기쁘기도 하면서 힘들어요. 아, 그래, 우리 70년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힘든 포로 생활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 힘들어가게 됐어요. 왜냐면 포로 생활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맞아요. 지켜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결국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힘들든 좋든 결국 지나가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70년의 시간이 어떻게 해서든 결국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위풍당당했던 바벨론이 원래 엄청 힘이 센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야,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메대하고 페르시아라는 그 두 나라가 바벨론을 공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포로를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까지 지배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맞아요. 유다 사람 누가 지배했다고요? 바벨론 사람이 지배했는데 그 바벨론을 누가 정복을 했다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복을 했어요. 그럼 누가 더 힘센 나라예요 이제? 맞아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도 점령을 하고
유다 사람들도 점령을 해서 두 나라 사람들을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유다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온 나라에 어떠한 문서를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선물로 주어라 라고 이 페르시아 왕이 유다 사람들을, 자, 너네가 바벨론 밑에서 너무 힘들었지? 이제 다시 너네 나라 유다로 돌아가서 너네 나라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한 거예요. 이 고레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아까 강도사님이 보여줬잖아요.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유다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마음에 들어서, 고레스야 너가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향을 떠난 지 70년 만에 드디어 유다 땅에, 자신이 살던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재료, 뭐 금, 은, 값진 물건들, 그리고 일을 할 때 필요한 짐승들까지 기쁘게 주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간 성전의 물건들도 다시 그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인 이 성전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되었어요. 모두 불에 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땅에 돌을 쌓아서, 이렇게 옛날에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돌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아서 이것을 불로 태운 다음에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성전을 짓기 전에 이러한 첫 번째 예배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보자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70년의 시간이 그리고 첫 공사를 시작했어요. 첫 기초 공사를.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모여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지금 어디에 왔어요? 교회. 바로 옛날에 교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내가 길에 가다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쉬라고 했잖아요. 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이기 위해서 이 예배, 교회라는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짓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성전 짓는 일이 갑자기 중단되게 되었어요.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네가 바벨론에서 살다 와서 무슨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너네가 힘이 있을 것 같아? 지금 페르시아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너네를 공격하면 일을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있지도 않아. 하나님이 있었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셨겠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다 무너졌잖아. 하나님은 이제 너무 약한 신이고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 예배하는 장소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곳이 무너지게 되면 야 하나님은 너무 약한 신이다. 어떻게 신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예배하는 곳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약한 신이야 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배하는 곳이 무너지면 그 신은 너무 약한 신이야 라고. 그래서 막 회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너네 바보 같은 짓이야.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잖아.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가만뒀을까요?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이거 방해하는 걸 가만뒀을까? 가만두지 않았을까? 맞아.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셨으면 가만두고 성전이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1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우리 성경에도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성경 목록까지 아까 배웠잖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 학개, 스가랴가 바로 선지자였어. 이 두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격당하고 공사를 못하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 짓는 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시 완성되게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예전에 누구 때처럼 드리게 되었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게 왜 중요했을까? 이들이 왜 자신이 살기 위한 집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부터 세웠을까요? 원래 우리가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왜냐면 비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집부터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들이 왜 그랬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믿어왔더니 이러한 벌을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신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 계속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보게 되었구나라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만 예배하자라고 다짐한 결과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안 강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왜 그때 그랬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교회를 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그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옛날에 강도사님 얘기해 주었어요. 그 성경학교 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건물이 없고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저기 밖에 공원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저기 서울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지금 이 상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마이크도 없고 이 PPT도 없고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다가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도 하고 학생의 본분으로서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잘 놀고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건강하게 믿음과 지혜가 올바로 자라나가는 우리 동사교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번 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가장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먼저 돌아와서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그 왕의 이름은 바로 고레였어요. 고레. 자, 두 번째는 누구? 고레스. 두 번째는 고레스였어요. 세 번째는 고비다였어요. 네 번째는 고루사였어요. 자, 그 왕의 이름은 아까 페르시아 왕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이 사람의 이름은 자, 고레인 것 같아요. 고레. 고레. 자, 좋아요. 자, 2번 나는 고레스인 것 같아요. 고레스. 자, 2번. 자, 손 내리고 나는 3번 고비다인 것 같아요. 좋아요. 3번 고비다. 자, 4번 나는 고루사인 것 같아요. 고루사. 좋았어요. 우리 정답이 좀 나눠지게 되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두구. 정답은 정답은 2번 고레스. 우리 친구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내 생각을 남들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틀려도 배우는 게 틀려도 그 용기를 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정답은 고레스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선지자가 아까 2명이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2명.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 이름은 스가랴와 말라기였어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 이름은 예레미야와 학개였어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 이름은 스가랴와 예레미야였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두 선지자가 나와서 아니야, 너네가 지치지 말고 성전을 짓도록 하여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쁨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두 선지자. 자, 1번 그 선지자 이름은 학개하고 스가랴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손 내리고 2번 아니요, 그 선지자 이름은 스가랴와 말라기였어요. 손 내리고. 자, 그 다음 난 예레미야와 학개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와 학개. 그 다음 나는 스가랴와 예레미야. 우리 정답이 조금 몰린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두구. 정답은 네, 학개와 스가랴.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꼭 이 예배 드렸던 화면을 캡처해서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오늘 중으로 보내주어야 출석이 인정되고 오늘이 지나서 월요일이 넘어가게 되면 결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꼭 오늘 중으로, 오늘 안에 시간이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꼭 오늘 중으로 보내야만 출석이 인정된다는 그 사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야만 예배를 출석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출석을 할 때 영상 예배, 현장 예배 인원 나누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다 동일하게 영상이든 현장이든 똑같이 출석을 하면 되니까 그냥 영상이든 현장이든 똑같이 그냥 출석으로 체크해 주세요. 지금 시기에선 영상, 현장 나눠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영상이든 현장이든 똑같이 그냥 출석으로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달 그 전에 출석했던 그 기록들 핸드폰으로 가지고 계시죠, 기록. 그래서 1월에 출석부에 하실 수 있으면 출석부 1월 거부터 출석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디모데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연말에 이제 출석 체크할 때 출석부를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니까 그 핸드폰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내주었던 그것을 보시고 출석부 1, 2월 달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해주었던 것처럼 그냥 출석이면 출석, 결석이면 결석으로 현장 영상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바이블은 우리가 2부 순서로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지도 못하고 또 그 코로나 전염이 지금 너무 확산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2부 활동은 하지 않고 당분간은 강도사님이랑 직접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영상이 있는 친구들은 그 공과 영상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우리 친구들은 할 거니까 당분간은 상황이 이제 나아지면 2부 순서로 뭐 선생님을 이겨라, 내 이름 뽑혀라, 성경인물 빙고, 생일잔치 이런 거 할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필사 하는 거 꼭 잊지 말고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영상에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